지난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군대에 가면 사단장, 투스타, 쓰리스타들 오면 군인들이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괜히 마주치면 무서우니까 무슨 일 당할까 봐. 그냥 두려움의 존재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들 두려워했죠. 그 어떤 선지자도 제사장도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그 시간에 그 사건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처참했을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무려 144km를 걸어왔죠. 우리 군대에서 30km, 40km만 행군해도 발에 물집이 나고 그냥 온몸이 녹초가 되는데 만삭인 여인과 그를 돌보는 남자가 144km를 걸어왔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쉴 곳이 없어요. 인구조사 때문에 고향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술 먹고 아이들은 뛰놀고 편하게 누울 곳이 없는데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해오니 동굴에 있던 마구간으로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제 갓 20살이 넘어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아기를 낳으려는 이 소년과 소녀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이죠. 요셉이었다면, 내가 요셉이었다면 혼비백산이 되었을 것 같아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의사와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줘도 아빠들이 아기 낳을 때 되면 머리가 하얘지는데 경험도 없는 이 남자가, 이 청년이 아기를 받아야 하다니 얼마나 이 처참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강보, 붕대로 아이를 감고 말구유, 그냥 말 밥통에다 아이를 눕힌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로 따지면 아주 냄새나는 창문 없는 화장실에 아이를 낳고 두루마리 휴지로 아기 감은 다음에 그냥 대화통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요셉이라면 이제 아기 낳고 마리아가 아이 모유 먹일 때 전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저 태어난 아이가 진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다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짐승이 먹고 토하고 소변 보는 처음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합니까?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가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요셉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나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내 아들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길래 온갖 지탄을 받으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고 책임졌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전쟁 같은 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춥고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제가 요셉이라면 기쁨과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별 하나가 내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위로할 사람들을 보내시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왜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인가? 빨리 가라는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외롭게 있으니까. 연속되는 거절과 외면 속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들에게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위로해 줄 사람, 그들을 축하해 줄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말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면 속히 갈 수 있었고 또 요셉과 마리아를 도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목자면 먹을 것, 덮을 것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우리를 위로할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외로울 때 외로움에 깊이 빠지고 젖어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필요해요. 신앙생활할 때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나 외로워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이 보시기 좋았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외로워 보였던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는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해요. 교회를 다니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마음이 그냥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위로해 줄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동료들도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전 여러분이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외로우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고독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독해야 성장해요. 여러분이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해야 돼요. 고독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고독은 우리의 내면을 충실하게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가로 성공하려면 고독 중에 곡을 쓰고 연습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성공하려면 고독 중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에 간 이종우는 연습이 다 끝나면 혼자 주차장에서 200개의 스윙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200개 스윙을 하면 아파트 주민들,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이놈 새끼야 그 자동차 유리창 깨지면 어떡하려고 거기서 그 휘두르고 있냐 막 그러면서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종범, 그 아빠 이종범이 그걸 들으면 내려가가지고 또 싸웠대요. 애가 밤에 혼자 이렇게 연습하면 넌 돼도 뭐가 될 거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걸 혼내냐고. 그러면서 유리창 깨먹으면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 연습하면서 욕먹으면서 한 거예요. 그 고독 속에 사람은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고독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립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외로운 사람이요, 의학적으로 EBS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29%가 높고 뇌질환은 32%, 치매는 50%가 더 높대요. 담배 15개 피를 한 번에 피는 것 같은 악영향이 있대요. 외로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로움에 빠져들면 안 돼요. 막 외로운 음악 틀고 그러면 안 되고, 또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순간의 기쁨, 막 가상세계로 들어가 게임하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갖고 나가 내면의 충만함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좋은 거에 생겨도 다 계속 외로운 거예요. 전 여러분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특히 외로울 때 순간의 기쁨으로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매들, 남편이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동굴 속에서 갓 20 넘은 애 둘이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무섭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을 마리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의미가 있어요. 당시 유대사의 목자는 아주 천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규례에 부정한 일로 간주되는 것이 양을 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대를 받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 보낸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천하고 버림받은 듯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목자들도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위로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평생 들에서 산전수정 다 겪으면서 살아봤는데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았는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의 영광의 빛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오니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메가스, 더 큰 기쁨은 있을 수 없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소식은 무엇인가? 우리 11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선 고통과 슬픔만 있을 거다 말하는 것, 그건 이단 종파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길 원하세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천국을 맛보기 원하세요. 어떻게 맛보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천국을 맛보길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딘가? 마국간, 가장 천한 장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천한 사람들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게 표적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없으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덮을 게 없어갖고 붕대로 두루마리 휴지로 감아놓고 그 아이를 높일 게 없어갖고 말 밥통에다 눕히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는 안 할걸요. 전쟁통에 태어나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천하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들이여,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국간에서 사는 삶 같은 것 같을지라도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어서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집이 있어서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집 갖고 내 차 갖고 결혼해 갖고도 지옥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천국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여원이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나누자 했더니 여원이가 자기는 부자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살이 되니까 돈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왜 부자가 되면 좋겠니? 했더니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갈 수 있는데 다 갈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부모는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원아, 부자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야.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지 부자인 거야. 마음이 부자여야 되는 거야. 돈이 많은데 마음이 부자가 안 되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원이가 돈 많은 건 그냥 돈만 많은 거구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6살, 7살, 8살만 되면 애들도 다 와서 그 뭐라고 하죠 요즘에? 돈지랄 다 엄마 아빠가 사준 거 뭐 갖고 온 거 서로 자랑하고 가진 거 자랑하고. 요즘 지난번에 제가 말했잖아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너는 전세자냐 월세자냐 이런 데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천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국간은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선포가 나오자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해요. 천국이 임했으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과 땅을 다 만족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하늘과 땅을 다 만족하는 사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민국에도 이 축복이 선포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이 오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면 이 나라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세요. 나라 보고 뉴스 보고 한탄하지 말고, 일제시대에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었고, 6.25 전쟁 후에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었고, 우리가 뭐 대통령 탄핵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도 우리나라는 성장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나라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뉴스 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그걸 선포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천군 천사가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걸 본 목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천사가 찬양을 하고 구주가 태어났다고 하고 가서 보라는데, 그러니까 막 간 거예요.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16절에 보면 빨리 갔다. 근데 여기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하는데, 이 찾아서란 말이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찾았다는 말로 뭐 동굴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찾은 거예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아주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17절에 보고 본 거예요. 저기 있구나. 서로 놀랐을 거예요. 목자들은 정말 천사가 말한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 걸 보고 놀랐을 거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니 우리를 찾아서 온 사람이 있는 거 보고 놀랐을 거예요. 야,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죠.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찾아 이렇게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디 있지? 예수님 없네? 그냥 이러고 말지 말고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 목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는지 왜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마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근데 믿을 수 없는 얘기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송을 했다. 이게 뭐 믿을 만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을 할 때 오늘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을 말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전해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품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죠. 이 자리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들에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누가 더 있었는지, 동방박사가 있었는지 뭐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더라. 마리아는 이 마음에 새기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마음속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는 말로 깊이 생각하고 생각했다. 정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다라고 다짐했겠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네 집 가문에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진 건 큰 결례예요. 잔치장에서 결혼식 열었는데 음식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결례입니까?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야, 예수님에게 가갖고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자기가 메시아라고 밝힐 생각이 없어요. 밝힐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엄마가 시킨 거예요. 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니네 해라. 그때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게 포도주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첫 번째 기적은 이 동굴 속에 있는 마리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죽어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차에 있는가?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가 아닌가예요. 전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마리아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많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어둡고 초라한 동굴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었을 거예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먹을 것도 갖고 왔겠죠. 먹을 것도 먹고 쉬고 목자들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천사가 말해준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전 이때 요셉의 마음이 변했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나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오래 있지 않았겠습니까? 돌봐주고 먹여주고 또 양 목자니까 우유도 주고. 제가 요셉이라면 모든 서러움이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간밤에 아기가 막 나으러 가는데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그 서름, 혼자 그냥 되는 대로 아이 받았던 그 서름, 그 한탄이 찬송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다 보면, 주의 일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외면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 때인가, 심지어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예수 믿을 때 그런 생각 듭니다. 아니, 마리아 요셉 보세요. 예수님 낳을 때도 이렇게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오는 초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외로운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 없이 외로워하는 걸 멀리 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 오는 손해를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믿음을 친척하시고 이삭도 주고 너의 후손을 내가 별과 같이 하겠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을 때 얼마나 외롭고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총리로 만드셨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는 오히려 미움을 받아 우리가 본 것처럼 22년을 도망다닙니다. 얼마나 외롭고 한탄스럽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한탄이 시편으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일으키사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죠. 여러분이 외롭고 외면당하고 슬플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